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인사를 드리냐면 참 이 수요 영성 기도에 특별히 이 저녁 시간에 오신 분들은 아마도 일터에서 일을 하시고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시편 120편부터 133편까지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그 말씀 위에 이렇게 동일한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총 15편이나 동일한 표제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정황에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길에 부른 노래로 간주합니다. 순례자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성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매년 새 주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자신의 일상생활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주님이 정하신 절기를 기억하며 예루살렘으로 그 순례의 길을 떠날 때 이 시편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처지와 상황은 아마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기의 삶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서 기쁨으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닥친 어려움을 가지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우리 또한 순례자입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처럼 여러분의 삶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내 삶에 지금 닥친 어려움을 가지고 남모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붙들 건 주님밖에 없기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첫 번째 노래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는 그 순례자는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환난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환난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이 부정직하고 불합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본받아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어찌합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참된 사랑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억울하게, 더 삶의 환난이 힘겹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그 환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지금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인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성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삶에서 중요하게 붙드는 고백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응답하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가 아니라 환난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본질은 환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그 기도가 그냥 공허한 외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면서 여러분이 가진 그 마음속의 외침조차도, 그 마음속의 음조리능조차도, 마음속의 울분조차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시편 기자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백은 변함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시인이 말하는 환난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원어를 보면 내적 혼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의 히브리 원어는 차르인데, 이 단어는 적에 의해 포위된 백성의 괴로움을 묘사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겪는 환난은 사방이 포위된 듯한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상황,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래서 시편 2절의 고백처럼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환난입니다. 이때 시인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지를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여러 가지 환난 중 특별히 시인이 말하는 환난은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말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에서 겪고 있는 많은 환난은 오늘 말씀처럼 남을 속이는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냥 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오해받을 때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힘들지만 특별히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모함을 당할 때도 있는데, 이때는 어찌합니까? 더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은 악의적으로 저 사람을 비방하고 모함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자기 입맛대로 편집하고 바꾸어서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나쁜 사람, 상종 못할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줄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일 비방하고 모함을 당하는 당사자가 됐다면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죽을 것 같을 것입니다. 시인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 고통을 당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거나 명예가 실축되었다면 그것을 다시 만회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연예인들의 그 기사 사건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알 정도로 나쁘게 기사가 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으로 판정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연예인은 어찌합니까? 더 이상 TV에서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미 사람들에게는 안 좋은 이미지가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명예를 회복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든 그 억울함을, 나를 모함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당신이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시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참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 비방을 하게 되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하면서 먼저 달려들어옵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찌하냐면 그런 환난이 찾아왔을 때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된 입술로 속이는 혀에서 생명을 건져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경험하듯이 무엇입니까?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기게 됩니까?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주께 맡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처럼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우리는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 어떠한 어려움을 당할 때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난으로 당하여서 어찌합니까? 우리 마음이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이에는 이, 악에는 악에서 말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악한 본성은 먼저 나를 악하게 대하면 악하게 가는 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담대함과 함께 절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시인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 말씀을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십니다.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너희 사기꾼들아, 하나님이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겠느냐,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벌하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스스로 묻고 4절에서 스스로 답합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이로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상대방에게 날카로운 화살처럼 치명적인 고통을 줍니다. 숯불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불태웁니다. 그만큼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는 강력한 악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 강력한 힘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기서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은 용사의 화살로 말하고 있습니다. 용사의 화살과 가장 강력한 로뎀나무 숯불과 같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모든 판단과 내게 일어난 모든, 너희를 나를 속이는 그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자기가 받는 고난을 구체적으로 다시 5절에서 설명합니다.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를 말씀을 읽다 보면 느닷없이 메색, 게달,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말씀들이 나오면 좀 당황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오면 메색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하나의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뭐냐면, 창세기 10장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중 하나라고 메색을 말하고 있지만, 이 특징이 뭐냐면 강력한 힘을 가졌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게달의 장막이 나오는데, 이 게달의 장막 또한 그의 후손들은 오랑캐 유목민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두 곳에 머물 수 없이 이 둘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랑캐 유목민 같은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그래서 이것을 시적 비유로 해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메섹과 같은 곳에 머물고 게달의 장막 같은 곳에 머물고 있는 지금 시인이 고백하는 곳이 무엇입니까? 내게 화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시인과 머무는 메섹과 게달의 장막이 왜 화가 됩니까? 메섹과 게달의 사람들은 아주 호전적이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남의 것을 뺏고 쟁취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 7절에서도 그 마음을, 이들의 특징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이들은 싸우기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도 보시면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다라는 표현처럼 시인은 화평을 미워하고 화평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 모함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낭망하고 실망하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시작하는 그 처음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처음 말씀의 120편 처음에 첫 절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러분은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환난 당한 그 일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고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우리는 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된다. 너무나도 시편에서 많은 곳에서 곳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던가요? 저나 여러분은 이 수요 예배를 오실 정도로 믿음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기보단 그 나를 어렵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도 절제하지 못하고 불을 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은 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어려운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출발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환난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며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방패이시오, 내 구원의 힘이시오, 내 피난처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모함을 당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어쨌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적들의 모함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로서 저들이 모함하는 이 일에 내가 똑같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어찌합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도 그는 사자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환난 중에 계십니까? 환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가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이 찬양을 가사 쓴 분도 그렇겠지만 참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영적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을 쓰는, 이 찬양을 부르는, 여러분이 이 찬양의 은혜가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찬양이 지금 어떤 순간에 이 찬양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됩니까? 너무나도 남몰래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찬양이 정말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오히려 그냥 맹맹합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환난 중에서 이 찬양이 들려질 때, 내 입술로 선포될 때 그냥 가사만 읊조려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너만 그냥 불평하지 마세요. 꼭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우리는 환난 중에 뭐부터 나옵니까? 연약한 우리의 나쁜 본성은 불평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걸 선택해서? 내가 왜 이 길을 갔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저런 저런 불평거리를 찾습니다. 불만만 찾습니다. 그때 주님이 찬양을 통해 위로하시는 거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주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뒤편에 계신, 고난 뒤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시는 거죠. 환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선을 환난에 고쳤을 때는 전혀 감사가 되지 않았는데 나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나로 감사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문제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러 나오는가, 기도하느냐 안 하냐입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도 영적 싸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거 자꾸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것들이 좀 사소한 것,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은 얼마나 너그럽게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너그럽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으시냐는 것이죠.
무언가를 지적하기 위해 예배를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신다는 걸 믿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그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연약한 우리의 시선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인간이 전하는 말이지만 이 말을 통해 하나님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말로 듣고 있냐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환난 중에 힘을 내어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께 우리는 더욱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자리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이 자리를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성전에 올라가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다시금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혼자서 내 방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 큐티나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긴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공예배를 통하여서. 특히 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할 때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수도 없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시편 22편 5절에는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 부르짖을 때 다시 구원을 허락하신다. 우리를 생명에서 어둠에서 다시금 빛의 자리로 옮기신다라는 거죠. 시편 142편 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의 환난 중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왜 환난 중에 늘 불평하나요? 아니요 주님, 정말 환난 중에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시인의 고백처럼 늘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건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환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주께서 응답하신 그 응답이 무엇일까? 환난 중에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거짓된 입술로 모함하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우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먼저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기도했더니 원수들이 다 시험당했다, 다 떠나갔다, 어려운 환경이 다 사라졌다. 물론 즉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어찌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도 그런 응답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았냐면 6절과 7절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응답, 여호와께 환난 중에 부르짖되 여호와께 응답하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화평입니다. 여기서 화평을 원할지라도 라는 말의 원문은 나는 화평이다, 나는 화평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어떤 비방과 모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화평이다. 이게 바로 기도 응답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화평한 자라는 것이 악한 자와 싸우지 말아야 하니까 악한 자가 하자는 대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린아이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 혼란스러운 내 영혼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의 옷으로 덮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기도의 응답은 평강입니다. 오늘 이따 후에 지금 찬양을 할 텐데, 그래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길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디 안에서 안전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어디에서 안전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 안에서 우리는 늘 평안합니다. 다니엘같이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특별히 시인의 고백처럼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고 화평을 말할 때 싸우고자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화평을 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최고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들하고, 예수님 말씀한 좋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면서 화평을 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서 화평을 원한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해를 가하거나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적극적으로 복수하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리 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하면 나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며 결코 그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화평을 원하지 않는 악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며 지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평화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그러면서도 대단한 믿음의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린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영성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시간 후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자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자는 건 무엇입니까? 소리를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혹여 많은 분들 가운데 혹여 기도가 안 나온다면 이미 내 마음은 어떤 상태인 것입니까?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주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늘 말씀만 너무 사모해도 안 되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가 늘 힘있게 주의 용사로서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말씀의 은혜를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와 화평을 원하는 마음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스스로 생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영혼을 평강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십시오. 더욱 신뢰하십시오. 이사야 26절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오늘 어쩌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이유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지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그러게 더욱 주님을 신뢰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적대감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적대감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우리 마음이 괴로울수록 성도는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을 가지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먼저 하시는 일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고통스러운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평강의 옷으로 덮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최고의 기도 응답은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